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의 해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레송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변함없이 이 땅에 가을을 허락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우리의 일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찬양합니다.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8개월 가까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감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지친 인생들을 어루만지시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함과 자유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이 죄인, 오늘도 용서를 구합니다. 아무 죄 없이 오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며 소리지른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교회 문을 다 열지 못하고 주님의 시험을 버티지도 못하는 저희들, 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는 나약한 저희들, 사랑을 배신으로 갚았던 저희들을 구원의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교만과 탐욕에 거친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의 위증자들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에 모든 이들이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재앙이 지속되고 있는지 깊이 인식하고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재앙으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들과 고생하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실천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임을 아는 부족함 없는 복된 제3영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창작자의 찬양을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당에 나오신 분들, 또 우리 교육관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전만큼 그렇게 자주 만나진 못해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참 부러운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평안히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산다, 참 부러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19 이 질병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평안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염려 가운데 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과 불안 가운데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평안을 허락하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가진 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가진 생각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선택되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기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제 왕이 되어서 자신이 머무를 궁전도 아름답게 지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 가운데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천막 그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모셔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처음으로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평안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좀 편안해진 이때에 자기를 좀 생각하고 자기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볼 때 다윗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엔 어떤 생각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뭘 먹어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음 달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 우리 아이들은 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러분, 온통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좀 나아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여유로워지면요,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그런 생각을 잘 가지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나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안히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테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테니까, 이런 섬김을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형통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마치 협상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꾸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자꾸 주고 싶죠.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요. 아빠가 처음 되었을 때 아이를 키우니까요, 애들 것만 보이더라고요. 애들 옷이 보이고 애들 장난감이 보이고 내 거는 좀 못 챙겨도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끼지 않게 되더라는. 여러분,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옳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할 만큼 부족함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보다 더 큰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샘솟듯 솟아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아니, 나는 이렇게 편안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계셨어야 되겠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시여,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왜요? 다윗의 생각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괜찮거든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에게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은,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네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솔로몬이, 네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일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생기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잠시 멈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5절부터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 네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을 내어놓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그때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듯이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듣는 과정들이 기도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생각을 싫어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리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내 몸에서 나오는 내 씨로 말미암아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것에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생각한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그냥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제 생일이 여름에 있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생일 파티 이런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우리 집에 딸 둘은 좋아해요. 그래서 이 딸 둘은 제 생일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요. 근데 여러분, 비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좀 가만히 눈치를 보면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뭔가 뭐 쑥덕쑥덕거리고. 그래서 오늘 또 뭐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나 다를까 그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그날이 되어서 저보고 아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뭐 이렇게 글자도 좀 붙여놓고 케이크도 있고 뭐 이번에는 또 특별히 뭐 이상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관 같은 거, 왕관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이것도 써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뭐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딸들이 쓰라니까 또 쓰고. 그래서 뭐 노래도 부르고 초도 끄고 뭐 그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초 켜고 뭐 이런 게 사실 그 뭐 준비한 것들은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뭐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뭔가 뭐 아주 뭐 거창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아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참 좋았어요. 기뻤어요. 아, 내가 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 딸들이 나를 참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인 우리도 사실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이렇게 좀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바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실 때, 비록 행동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품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그냥 우리가 사는 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왕국, 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사는 집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 너의 왕국,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왕국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늠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비슷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에게 이 자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런 복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네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이 말에 영원히라는 말이 붙습니다. 영원히라는 말은 뭡니까? 끝까지 너희의 나라가 영원하고 보존되고 견고하고 강성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기서 사실 끝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나라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왕국, 영원한 나라, 너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런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국은 이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누가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으로,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지금 잘 될 거야. 지금 너의 왕국이, 그리고 너의 아들들의 왕국이 잘 될 거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 더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것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은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냥 네가
대단한 성군이 될 것이다. 대단한 왕이 될 것이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고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군데 또 우리 집이 어떤 집이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그것이 이어지도록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 그것만 좋은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지금은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슬픔이요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된 생각을 가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고 잠깐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복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들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하여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해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늘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바치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을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붙들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먼 타지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치유와 회복과 동행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들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온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와 선교단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복음의 사역들이 더욱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가집시다. 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가집시다. 아멘. 예.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및 기도회는 우리 지금 계속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열심히 이 기도회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른 이야기들이 발표가 되고 하면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온라인 예배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 시간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모임이 지금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새가족부실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1천독 캠페인 우리 계속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지금 올해가 석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석 달 안에 내가 어떻게 성경 일독하겠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석 달 안에 혹시 못 읽어도 또 다음 내년에 또 계속 이어서 읽으면 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뭐 이미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아직 잘 못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 시간마다 다 이렇게 담당자들을 넣어서 지금 밑에 시간표를 게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한번 보시고요.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1시간은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은 우리가 좀 함께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표에다가 직접 이름을 이렇게 적으셔도 좋겠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화를 해주셔도 좋겠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모든 분들이 좀 다 참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시고 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학습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 올해 12월 달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6회 부산노회가 내일 1시에 하단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참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노회 여전도회 원래가 15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부평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은 10시 20분까지 교회 오셔서 함께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폐회송하시고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며 청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리시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